조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유다 땅에서부터는 말리 타국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유다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고향 땅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대를 한 30년 친다 하더라도 두 세대가 지나가는 데에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낳은 아이가 60이 돼 가는 데에도 고향 땅에서는 돌아올 희망이 안 보였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몇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 후반부인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환경을 돌아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요. 처절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 살벌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맥이 탁 풀려요. 하지만 내 삶의 시작이고 끝이신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힘이 솟구칠 수 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 이유 내가 아나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언제 내 인생이 끝날까요? 그것도 몰라요. 내 인생인데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음이란 뭘까? 환경, 처절한 환경이나 살벌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We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뭐 보고 살아? 통장의 잔고 보고 사는 거. 이거 믿는 사람 아니죠. 나의 이력 앞으로 사업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것 같으면 희망에 솟구쳤다가 아무래도 망할 것 같으면 절망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절망하고 다 바닥에 엎어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걸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하죠.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힘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거죠. 난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힘주시면 얼마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보약인 거 믿어요. 아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내 영혼 속에 역사할 때 말씀은 단순히 내 마음과 심리적인 영적인 도움과 유익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도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암송된 말씀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주 예수님, 헛된 신기로만 쫓으며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눈동자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말씀에 의지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 얘기를 해주신 것들이 제가 좀 질문이 겹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평소에 또 쌓아두는 방법이 또 이렇게 적는 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면 또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방법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좋은 방법은 따로 없어요. 예. 제가 요즘 깨닫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건방진 목사였을 때에는 내가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목 설교이고 주제 설교이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난 몰라 이게 뭐 교인들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는 하루에 몇 장씩 그거에 해당된 대로 읽고 그 주일날은 또 그 주간의 본문 중에서 그러니까 저의 선택 여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그 절기에 그날의 교회 상황, 교인들의 상황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지금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방법론 따지지 말고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혜사를 보내는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시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